완독의 정도, 단계, 인간이란 이제 가장 가까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다음에 식물, 동물 다 그런 이제. 그래서 퍼펙션, 완덕의 정도가 떨어질수록 하급에 있는 거죠, 그죠?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건 그만큼 무겁죠. 아래에 왜 있겠어요? 가라앉으니까, 눌리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완덕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볍죠. 그러니까 뭐에 그러면 눌려서 아래로 가라앉게 됐나. 결국 이제 자기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쌍레종이라고, 하느님에 대한 알미, 부족한. 하느님에 대한 알미라는 게, 머리로 그렇게, 그런 거구나, 그거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관계성이죠. 네. 어떤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가져다 주는 감미로움이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맛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완덕에 이르게 하는 거죠.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그런 깊은 인식이, 하느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가져다 주는 맛, 감미로움. 그것이 하느님 없이 결국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은 하느님과 관련성 속에 하느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어로 소바저리라고 하는 잔인함, 거침, 미개함, 소바저리. 신앙은 감미로움, 깊은 맛이죠. 그죠? 네. 근데 죄는 소바저리죠. 그죠? 네. 하느님을 닮아갈 능력을 받긴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게 방향을 잃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잔인해지는 거죠. 거칠어지고, 미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 비올랑스 델라 소바졸이 그러한 잔인함과 미개함이 가지는 이제 폭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감미로움이 이런 미개함의 폭력을 약화시키고 순화시키고 길들이고 다스리고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쌍레종이죠. 그죠? 레종이 없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죠. 무거워지니까. 억눌려 있는 거죠.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고달플 수밖에 없죠.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감미로움이 죄의 그런 미개함의 폭력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완독의 정도에 따라 디그리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좀 더 충만한 사람들은 더 적고 하니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방주의 형태가 그런 형태. 물론 그 가운데는 그런 잔인함이나 미개함의 그런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악의가 없고 단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맛을
알지도는 못하는 그 중간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와 크리스찬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을 둘 다 구별은 해요. 그러니까 완덕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완덕에서 더 떨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건 구별하지만,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선으로 확 구분해버리는, 그래서 너는 못 와. 이런 것이 차이죠, 그죠? 영지주의는 그게 딱 정해져 있고, 저 너머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힌두이즘이 영지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종교학적으로. 그게 반대해서 불교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이제 모두에게 공평한, 그러니까 열심히 득도하며 다 이제, 그렇지만 각각의 그 차이를 인정하죠. 그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또한 그 차이를 인정은 해요. 하지만 그 차이 안에 그 완전함의 상대성을 또한 인정하는 거죠.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정도의 완전함이, 충만함이, 덜 적게 받은 이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충만함, 완전함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게 그런 어떤 자질과 능력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차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절대성을 또한 인정하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세상은 그러지 않죠. 그런 걸 알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냉정하죠. 그죠? 그런 데서.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그 예수님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누가 더 받았든 덜 받았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시는 거죠. 그게 불교랑 좀 차이죠. 불교는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자신이 가진 역량에 대한 우리보다는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 안에서의 완전함은 동일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공평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래서 이제 크게 레종, 까베클레종, 하느님의 인식 안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 존재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존재들, 그 다음에 그 중간 착하긴 한데 폭력성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렇다고 또 하느님에 대한 그 맛이나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이제 중간. 그래서 그죠? 보면 착한 사람들 있어요. 정말 착해요. 근데 착할 뿐이에요. 더 뭐 없어요. 그냥 착할 뿐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악한 놈이든, 진짜 뭐 하든, 거기에 맞게 오시면서 그 안에서 당신을 찾고 만나가시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게 이제 좀 깊어져 가야, 또 이제 좀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 즉,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닮아가긴 하겠죠.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알레고리, 영적 이해 부분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노아는 누구냐? 노아는 누굴 이렇게 표상하냐? 딱 이렇게 감이 벌써 오죠, 그죠? 노아는 이제 앞으로 오실, 하느님의 인간이 된 모습, 즉,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좀 굉장히 어떤 기능의 어떤 타이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어떤 계획과 뜻 안에 완전히 흠뻑 젖어서 그게 이제 기름으로 부어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접근이 그대로 접근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느님 이래 버리면 틀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덕의 정도, degree de perfection,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단계를 내가 생략해 버리게 됨으로써 진짜 망망대해요. 막상 그분과 함께 하려면 태평양 어떻게 건너요, 그죠?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다가가니까 믿기는 하지만 너무나 먼 존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바른 접근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람, 예. 그게 신앙이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립보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노아는 이제 그렇게 모든 존재를 대홍수에서 구할 자로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구원에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주 안에는 우리가 보았던 대로 각각의 층이 있고 밑에부터 위까지 그죠? 문을 중심으로 아래는 2층, 위로는 3층 이렇게 이제 5층이지만 각각의 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그건 바로 완덕의 정도를 드러내주는 것인데 이걸 통해 하나씩 이제 우리는 존재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맨 위, 용마루처럼 한 구대로 이렇게 딱 뾰족하게 있는 방주의 맨 위, 즉 노아가 있는 곳이죠. 그죠? 예, 노아가 있는 곳.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노아에게 이제 다다르게 되는, 노아라는 말의 에티몰로지, 그러니까 어원은 어떤 러뽀, 그러니까 휴식, 혹은 의로우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덕의 정도가 완전함의 정도가 이제 완전함에 막 가져갈수록 하느님과의 그런 깊은 일치를 결국 이루어감으로써 쉼이 우리에게 우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럽보가 쉼인데
뭐 어떤 형태냐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와 있으면, 그냥, 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로뽀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게, 그 사람을 보면 편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보고 불편하고, 이러면 이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완전함에 가까이 갈수록 하느님 안에 이런 로뽀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뭘 해도 쉬는 것과 같은. 사실 그게 페르펙션이죠. 우리가 보통 완전함 하면 완벽 그런 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의 세계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존재 구성 자체가, 인간의 존재 구성 자체가. 그렇게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이해하면 그건 완전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는가? 하느님 안에 우리가 깊이 하나 되어 갈수록 하느님 안에 깊은 쉼이 일어나는 거죠. 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쉬는 것과 같은. 이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뭘 해도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아. 사랑에 취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오래 못 가서 문제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깨고 나면 억울하고 이제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고 책임 전가 이제 자기가 그래놓고는 너 때문에 이제 이런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안 했은 것보다 더 이제 나빠지는 상황이. 그게 이제 참된 사랑이 아닌 거죠. 더 말하면 이제 그 사랑을 키워가지 못한 거죠. 하느님이 그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하느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소위 롯보가,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그런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 건 이제 하느님과 더 깊어져 가는 거죠. 하나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는 수고가 있긴 있지만, 그게 수고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쉼으로 잠겨있는,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것도 하나의 운동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쉼의 형태, 수고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이제 올바른 거라는 거죠. 맞다는 얘기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올바른, 맞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발견하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읽고 그걸 그렇게까지 여겨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정말 깊이 그걸 맛들여 가야 복음서 구절 하나가 깊이 다가와야 이제 그렇게. 바오로 며칠 전에 그죠? 로마서 시작 부분에서 복음은 이제 하느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시킨,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미리 마련하신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그런 기록이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 하느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게 나에게 가장 최선이고 가장 적합했다라는, 그래서 정말 그걸 통해 그분이 정말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이제 그걸 통해 알아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건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뭐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결국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는 행위다. 이게 결국 믿는다는 건 정말 전적으로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런 영적 행위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뭐 더 많은 복을 받고,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복은 안 받겠지만, 그렇다고 뭐, 벌도는 안 받겠다. 뭐, 또 안 받는 거 아니라 뭐, 받는다고 하면, 주신다고 하면 받겠는데, 조금 덜 받겠다. 깎아서 받겠다. 뭐, 이제 이런, 소위 면피용으로, 그죠? 예,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사실은, 그걸 위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고, 별로 그걸 발전 안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안 된다고 솔솔 이제 막 이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때 몽땅 이분 몽땅이 아니고 몽땅 올라간다. 몽때 하면 올라간다 이런 거거든요. 몽땅 하면 올라가는 현재 분사잖아요. 어디로? 하느님께로 향해 가는 거죠. 하느님께로 향해 간다. 그게 이제 모든 이 무겁고서 밑에 이래 깔아앉아 있는 나를 누르는 것들을 하느님 안에서 이제 다가가면서 그게 본래 하느님의 교회 안에 이제 자리를 잡을 때 그게 이제 이게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들어 높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고 그게 내 안에서 완성이 될수록 내 안에 자리를 잡기에 나를 누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가벼워져 가는 거죠. 그 끝이 이제 그러니까 뭐 끝이라는 거 없지만 가까울수록 러포.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노아의 아버지가 이제 라멕인데 라멕이 이제 한 얘기들을 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적합했는가. 즉 자기 아들 노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자기 아들 노아에게는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결국 라멕이 한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다 적용될 그런 이제 말로써 자기 아들을 통해 이제 그걸 미리 내놓은 거죠. 그죠? 하느님께서 라멕을 통해.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우리의 수고, 걱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억누르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힘든 거죠. 무거움, 수고. 그런 의미의 수고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롯보죠, 그죠? 쉬게 할 사람. 또 우리 손으로 해야 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과업들, 그리고 땅을 일궈야 할, 땅이 그냥 뭘 소출을 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과 거기에 맞게 땅이 본래대로 그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런 수고로운, 그렇지만 고통이 따르는 그런 행위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사실 그걸 저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도록 막지 않으셨죠. 그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롯보지만 죄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겨버리면
그건 이제 소위 로포가 아니라 이제 파티게가 되는 거죠. 그죠? 땀을 흘리는 수고와 고통과 고난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거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이제 이게 달리 다가오는 거죠. 그게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서 그게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예, 비치는 거죠. 예. 그걸 저주라고 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느님이 저주했다. 표현은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그 상태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와 그러지 못할 때, 그때가 이제 죄의 상태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것도 달리,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그 인간의 이게 다르게 인간이 이렇게 겪는 거죠. 내가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러포인데 죄의 상태 속에 있을 때는 이게 파티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의 상태에서의 그 파티게를 저주라고 하느님이 그걸 막아주지 않으셨다. 근데 하느님이 막아주지 않으신 데는 그 뜻이 있으신 거죠. 그걸 통해 다시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또의 그 기회가 죽게 되니까 작은 아들처럼 정말 죽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고백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두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상태. 네. 그래서 이제 막지 않으시고 두신 그걸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힘듦을 이제 저주라고 저주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사실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던 옛날의 그 표현 인식이에요. 표현들이에요. 이제 이게 성경이 점점 그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계시 안에서 풍요로워져 가면서 그런 표현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옛날 이제 기억, 기록. 점점점 새로운 그걸 통해 새로운 기록들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해를 안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라멕은 아무래도 뭐 오래 전에 그런 기록들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멕의 말은 우리 번역이 5장 29절. 라멕은 5장 28절과 29절. 라멕은 182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이야기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우리 번역은 이제 위로라고 했는데, 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그 뉘앙스가 노아를 통해 이 파티게의 상태로 다가오는 게 러포로 이렇게 다가온다. 그런 의미는 이제 그렇게 번역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말은 아까 제가 좀 표현한 대로 정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시기에 그 죄의 그런 과정과 결과를 뭐 인위적으로 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대로 뭐 되게 하시지만 이제 그 안에
그걸 통해서 또 당신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끄시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 자체를 이거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질서 자체를,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그런 거 없게 해달라. 꼭 하인이 부탁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내 동생을 죽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날 그거 알아보고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없애달라.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의 우리는 이제 하느님에 대한 접근이라면 하느님 그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흘러가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또 너를 다시 불러올 계획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좀 차이가 있죠. 이제 그걸 인간이 이제 알아가기까지는 뭐 하느님에게 투사하는 거죠. 그죠? 저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결국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거지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해야 하는 거 할 것이 결국 하느님의 어떤 견책이나 어떤 처벌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죠? 사실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는 고통과 시련 이런 걸 이제 파티그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기쁜 그런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거죠. 트라바이 하면 이제 일이죠, 그죠? 근데 편입을 하면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파티, 예. 영어로 fatigue, 피곤하다, 뭐 이런 건데,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쉼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그 롯보제 참으로 쉬게 해줄.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그걸 내려놓고 다 와라. 그리고 내 그거를 줘라.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롯보제가 쉼이 그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다 하긴 하는데 그 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상태이느냐에 따라 달리 다가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라멕이 자기 아들을 낳고 한 얘기입니다. 저도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있네. 이렇게 이제. 근데 바로 이게, 바로 자기 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한정돼 있고, 결국 앞으로 오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라는 거죠. 네. 즉, 옛 노아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인 라멕과 그때 그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제 쉬게 할 수 있었겠느냐. 일부만, 그죠. 진짜 일부만 같이 들어갔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관심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만 적었고. 또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과 그 라포티그 엘라 트라바이 페네이블루 고통스러운 일과 어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어떤 어려움, 파티그, 걱정, 근심, 그래서 오는 그 피곤함, 등등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노아 시대에 멈출 수 있었겠냐? 그건 다 홍수가 그러니까 씻어가 버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그 뜻하는 것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침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싹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파티그의 트라바이
편입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이제 내가 가지질 못하게 되는 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공적인 심판이라고 옛날 그 교리, 그죠? 인식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좀 제대로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런 기회조차도 이제 그 대홍수처럼 다 이게 그 안에 다 잠기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도 이제 잃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음인 거죠, 그죠? 네. 그야말로 이제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잃게 됐을 때 어떡할 거냐. 그걸 하나의 이제 하느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이해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공심판, 사심판, 옛날에 왜 스콜라 신학 이런 영향을 받아 막 잘게 쪼개서 요건 뭐고 저건 재밌잖아, 뭐 요건 요거 저건 저거 뭐 하도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질려서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그 나름의 그런 의미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오죽했으면 심판이라고까지 그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 상태의 어떤 무서움이죠, 그죠? 예, 예.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는 상태죠, 그죠? 예. 뭐, 오늘 독서도 그렇고, 어제 독서도 그렇고. 하느님의 그 인내와 기다리심이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한다. 그냥 뭐 기다려주시고, 뭐, 인내해 주시니까, 그냥 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게 그 마지막 때는 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라고 이제 이해를 인간이 한 거죠. 하는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뭐 내가 언제 심판한 적 언제냐.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과 뭐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사람과 땅에 대해 선언한 어떤 저주를 어떻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그걸 이렇게 수프림에 그러니까 면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주라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질서의 흐름을 죄가 가져오는 그 질서의 흐름을 막지 않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물론 막으실 수 있었죠. 권능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가장 적합하게 하시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당신의 그런 능력 자체를 드러내고 뭐 자랑하고 뭐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죠. 하느님. 그런 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나 하느님이야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레딕시옹은 이제 그렇게 막지 않으신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죄의 어떤 결과죠. 과정과 결과. 죽음이죠. 그건 결국 당신의 계획 안에 당신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그걸 이제 면하게 하는. 그때까지 인간이 함께 거기 할 수 있기를 기다리시고,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그걸 인간 안에 형성시켜 오신 거죠. 그죠? 네. 하나하나, 여러 시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막지 않으신 그 가운데 참 재밌는 그 성경의 그 이해가 이제 땅의 소출에 관한 겁니다. 땅은 인간이 가꾸지 않으면 제대로 소출을 절대 내지 않죠. 뭐 건풀이나 뭐
잡초만 나잖아요. 바꾸어야 먹을 수 있는, 인간이 양식으로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을 가진 이제 남자에게 그 이제 좀 더 적응이 되죠. 그죠?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땅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 힘이 좀 이제 덜한, 이제, 신체 조건으로는 확실히 좀 여성이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또 다른 한 인간의 여성은 이제 출산의 상고의 고통을. 그게 이제 하느님 안에서 낳는 거는 못 보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파티그, 트라바이 페니블. 이제 그 창세기 3장의 죄 후에, 죄 진행 후에 이제 하느님이 그렇게 될 거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전에 없었던 거가 아니라, 있는 거지만, 이게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바뀌어서, 그렇게, 그걸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이전에 너가 그렇게 체험했던 이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좀 더 하느님에게 맞지. 죄 지었다고 인간 너, 이러지는, 그렇게 본다는 건 참, 좀 나이브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믿지 않는 이들, 불신자들이 이제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예. 하지만 그것도 조차도 당신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을 위한 희생, 죽음으로 이걸 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구속, 대속, 뭐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방금 얘기한 것이 그 노아의 그 상황에 대해 그런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한 걸 이제 조금 더 성경이 드러내 주는데요. 뭐라고 이제 드러내 주냐면 그런 상황에 대해 하느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증가되고 분노가 이제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 위에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 이제 6장 7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12절에 그래서 나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을 파멸시켜버리겠다. 우리 번역이 살덩어리라고 12절에.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쉘이라고 하죠. 육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뉘앙스를 가지죠. 우선 이제 첫 번째는 하느님을 아주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기관이죠. 그죠? 오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마음과 영혼, 기억과 지성과 의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오관이 작용을 하죠. 그죠? 이제 그런 그 영과 영혼의 것은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인간에게 오신 하느님을 영과 영혼이 이제 1차로 만나서 그 만난 그 하느님에 관한 것을 오관을 통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실제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과 영혼에게 그걸 더 이제 보완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 이제 매번 과정을 이제 수행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말하는 그 육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육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질 않고 영과 영혼이 나태해서 그냥 육을 내버려 두면
하느님과 만나서 그 하느님에 관한 걸 육을 통해 알아가게 하고, 맛들여가게 하고 하지 않고 하면, 육은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소바질이, 그러니까 좀 거칠고, 잔인하고, 그런 어떤, 미개하고, 이런 형태가 되잖아. 육이라는 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각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참된 내용이 그걸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주 개걸스러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 말하는 육. 그때는 이제 그걸 육이라기보다는 육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그건 이제 아까 전자의 육이 상태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 안에서의 육은 본래 자리지만 육적인 상태에서의 육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그때부터는 이제 탐욕에 이제 분노에 이제 막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데 써야 할 파시옹 열정이 이 잘못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이게 변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디자이어 열망이 이제 욕망이 돼버리고 욕정이 되고 이제 막 변질이 돼서 이제 막 그럴 때 이제 육이 육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표현하는 게 이제 모든 육, 우리 표현은 모든 살덩어리.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이렇게 데그레드 페르펙시옹 완전함의 정도가 좀 많이 아직 떨어질 때, 그건 그만큼 인간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하느님의 드러나심을 그만큼 알아가지 못하던 시절에 이제 하느님에 대해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하느님의 분노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인간 행위에 대한 질서가 가지는 그 결과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그죠? 네. 하느님의 분노로 이게 됐다가 아니라 그 하느님의 분노가 더 커져갔다는 건 그만큼 인간 행위의 죄의 결과들이 더 심각해져 갔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지. 그걸 하느님에 대한 그런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막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땅 위에 인간을 만드는 걸 후회한다. 이렇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말하는 거지. 하느님이, 그래, 나 후회한다. 그랬으면 벌써 끝났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헤아려 들어야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땅 위의 모든 육을 파멸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대홍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영원한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이제 그거죠, 그죠? 내가 땅 위의 모든 육을 파멸시키겠다 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불순한 행위로 죄의 그런 결과로 죽음에 떨어지게 된 상황을 그 죽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내가 이걸 다시 너보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 안에 그 정화라고 하는 홍수가 가지는 이 모든 걸 품어 안아버리는 그래서 싹 쓸어버리는 바로 정화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거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가고
하느님을 만나서 제대로 들어가려면 이걸 믿어야 돼요. 그죠? 믿고, 하느님의 그 뜻과 계획을 내가 찾아가고, 이제, 내 거 자꾸 내 거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을 찾고 알아가고 하는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죽음 속에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 죽음으로써, 그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그 죽음을 통해 나를 죽게 한 그걸 죽게 하는 게 부활이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그 육을 쓸어버리신, 정화시키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했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난 정말 더 깊은 구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맙고 감사한 것이 바뀌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아까 말한 본래 럽보가 되는 거죠. 의로운 것이 되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죽음이 가장 큰 불행의 증거인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죽음은 하느님 안에서 또 다른 죽음이 되어 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으로 바뀌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아가 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결국 노아가 일부 그러한 것들을 행했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인이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주님 뉘앙스를 어감을 좀 죽이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주인이라고 딱 하면 더 영어로 로드라고 해야 되나?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 하면 좀 만만하고 아니면 객이고 자꾸 그럴 수도 있는 관계인데 주인 하면 이제 아니면 얄짤없고 이런 어떤 좀 더 이제 좀 각성된 깨어 있는 그런 너무 이게 좀 점잖은 번역이 돼서 주님 참 이거 해가 주님하고 같이 돼버리고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노아의 관점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다면 더 우리가 그분을 풍요롭게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옛 노아는 새 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었죠. 그죠? 네. 우리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 하셨어요. 그게 가장 드러나는 게 당신의 30년의 그 나자렛 생활의 삶을 고스란히 똘똘똘 말아서 우리를 위한 삶으로 나누셨죠. 그죠? 그게 이제 공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온 결과에 대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걸 우리를 위한 그게 이제 우리 죄의 결과인데 인간 죄의 결과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걸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결국 하느님께 봉헌하신 거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그죠? 다 이루었다. 당신은 그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신 거죠. 네. 우선 그거.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신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결국 이 사랑에 충실하고자 하셨죠. 예. 그러니까 당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당신의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사랑에 충실하기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도망가도 되고, 그죠,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타협을 해도 되고, 또 당신의 것을 세우실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충실하게. 그리고 그걸 이 죄로 드러난 이 당신의 결과의 그 희생, 즉, 순환과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물로 봉헌하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작부터 당신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이사야 예언서에 나온 그 대목들이 이제 나자렛 생활 때는 아마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러실 거라는 거를 그렇게 알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세례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그 구세주가 나를 얘기하는구나. 큰 바의 얼굴처럼 보니까 내가 큰 바의 얼굴이더라. 그런 거. 이제 그 과정이 광야에서의 40이잖아요. 아무도 없고 오로지 하느님과 그 말씀과 당신. 예. 거기에 이제 악마는 집요하게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엉뚱한 걸. 유혹이라는 게 결국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심이에요. 그죠? 예. 그거에 집중 못하고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이래 분심이 많이 들어요? 이러면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평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맨날 그러다가 와서 할 날이 뭐가 됩니까? 그죠? 아른아른 거리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가꾼 대로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걸 통해 당신은 이 나자렛 생활 때 당신이 깊이 맛들여가고 잠겼던 그 말씀들이 이제 당신 안에 하나씩 하나씩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이제 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바쁜 공생활 속에서도 새벽에 또 밤늦게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하느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들인 거죠. 였겠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당신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인간을 위해 이제, 그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을 보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처음부터 그렇게 라고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참 너무 이렇게 맛이 없죠. 그죠? 처음부터 탁, 그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그래서, 이제, 그래야 그냥 뭔가 좀 진득한 맛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이제 아예 후대에서 이제 그걸 연장시키다, 그걸 소급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냐, 이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 문헌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각 공동체가 이걸 이제 점점점 더 앞쪽으로 연장시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순전히 이제 이성적인 인간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하느님에게까지 소급이 된 거죠, 사실은. 교회 그 그리스도로 논쟁사를 보면, 이걸 어디까지 연장해, 적용해 갈 거냐, 결국 그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는 그럼 뭐냐? 그래서 하느님의 양자구나. 그래서 양자설, 별설이 다 이제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명함 내미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공의에 여러 가지 아작나고 이제 이런 이제
몇백 년의 역사를 이제 거치 가거든요. 교회 역사 안에서. 네. 결국은 이게 하느님에게까지 가는 거죠. 아, 그래서 하느님이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다시 그때 그걸 되살려 보니까, 그렇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온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특히 복음 안에 거의 어떻게 보면 범벅되어 있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헤아리면서 이걸 이렇게 다가가야지, 그냥 우리가 뭐 소설책 읽듯이 세상에 성경처럼 그렇게 소설 쓰면 아무도 안 읽을 겁니다. 누가 읽겠어요, 그죠? 성경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보통의 책 같으면 벌써 그 뭐 집어 던져도 몇 번 집어 던졌을 책에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왜 읽어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면서 말씀에 다가가면 훨씬 더 좀 이제, 근데 그게 그냥 생기지가 않아요. 그게 더 깊은 그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날로 먹을 생각만 하고 이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아무튼 세례자 요한은 첫 그걸로 딱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가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 스승이 그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그게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게, 그걸 통해 우리는 더 깊이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놀랍게도.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학에서 말하는 뭐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이리 갔다가 또 거기서 이리 왔다가 여기서 이리 갔다 이러면서 순환되면서 깊어져 가는 거죠. 깊어져 가는. 예수님 스스로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당신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그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는 분명하게 그게 드러나죠, 그죠? 근데 그게 점점, 공생활의 어느 순간부터인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나 뭐 폼 잡으러 왔다. 가오 잡으러 왔다.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불을 놓으러 왔다. 거짓 위로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과 이제 다 있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게 뭐 없어져라 뚝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놓으심으로써, 네. 그게 그냥 뭐 프로그램화돼서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 안에서 하나 찾아가고 그래서 인지해 가시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신 거거든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있고 오신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고 알아가야 하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나자렛 생활, 성모님 요셉이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난 누구누구의 아들, 딸로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길이시고, 모범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게 노아 안에, 노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 노아에서 출발한 이 하느님의, 물론 그 이전에 창조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남은 그 창세기 설교집의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방주,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아담과 카인과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당시로는 혁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을 거니까 이렇게 뜻있는 인사들이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싹 제껴놓고 다 태워버릴 때 좀 빼놓고 이러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남은 거죠, 그죠? 아무튼. 예. 그래서 대홍수의 정화는
결국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건 이제 무서운 홍수로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 각자의 그 깊은 내면 안에 그 당신이 우리를 위한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이 되어 거기에 완전히 나의 것들이 다 휩쓸려 들어가서 침몰해서 없어지는. 정화는 그런 식이에요. 내가 뭔가를, 오늘 뭐 독서도 나오지만 내가 뭔가 지키고 뭔가를 해서 뭐 이렇게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 그러한, 필요하죠. 그죠? 그렇다고 뭐 법칙이 심할 이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모든, 특히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이해로 결국 가게 하는 거죠. 그죠? 제대로라면. 그래서 그것이 나를 차지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그냥 그게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그걸 잘 볼 수 있어요. 사실 스승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스승에 대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됐죠. 뭐 바램도 뭐 헛된 바램이든 뭐 좋은 바램이든 뭐든 스승의 죽으심으로 스승이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린 거예요. 딱 훑어간 거죠.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배신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끝까지 함께 하고자 했던 그들의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죠. 텅 비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다 차지하신 거죠. 그게 참된 정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게 이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막 깔짝깔짝 법장 몇 개 지키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대홍수가 겉으로는 그렇게 무서운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이게 예수님의 특히 순환과 죽으심과 결부지어서 볼 때는 알레고리하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모든 걸 가져가는 네. 당신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진행되도록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 참으로 그분의 십자가 아래 있게 된 그 백인 대장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나아가는 이 여정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자리는 그분의 십자가 아래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대홍수처럼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차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거를 그분이 나를 위해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느님. 그 영성체 전에 그죠. 세상에 보라, 뭐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는 주님, 뭐 이렇게.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걸 양식으로 먹는다는지, 먹겠다는지, 고백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의식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게 임한다면 막 매일매일 우리의 그런 뭐 영적 자산은 막 흘러 넘치고 또 넘치는 거죠. 그죠? 흔들어 막 웬만한 거 막 줄줄줄 흘려도 막 더 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더 많이 이래 있으면 줄줄줄 흐르는 거 이렇게 안 잡습니다. 그죠? 더 오는데 뭘 그 짜잘하게 줄 흐르는 걸 잡겠어요. 그냥 두고. 뭐, 이것도 바쁜데, 그잖아요. 그런 미사의 그런 은총이라는 게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죠? 세례자 요한이 하신 그 얘기 속에 맥락이죠. 방금 얘기한 하느님이 어딨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의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이제 투영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가 저주가 되신 거예요. 즉 하느님의 그 질서 안에 자기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고자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 강생이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뭐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당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주라는 말을 꼭 쓰자면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 그냥 잘못 알아들으면 당신이 저주하고 또 당신이 저주가 되고 이게 뭐냐?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 그런 맥락으로 다가가며 즉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자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자기 탓으로 짊어지게 된 이것을 당신도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같이 지시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필리피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다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십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저주의 법으로부터 석방하시기에 라셰테 하면 뭔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인질로 잡혀 있으면 그 인질금을 주고 이렇게 꺼내오잖아요. 그죠? 그게 라셰테예요.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그런 행위를 이제 구속, 대속. 속이라는 게 이제 사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에서 꺼내주느냐? 죄에서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준다는 게 그 죄를 사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해주느냐? 당신이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 걸 면해주는 거죠. 우리 걸 당신이 지신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왜? 당신을 내놓고, 그 인질금을, 석방금을 자신을 주고, 그걸 우리를 꺼내는 것이 이제 그 라셰테. 그래서 당신이 그 저주의 법에 당신 스스로가 저주가 돼서 우리를 구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바오로의 개인 경험이면서 당시 그 유다인들의 경험이죠. 공통된 경험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걸 내놓으시고 거기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오라. 건너가라. 패스오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그게 됐다. 이런 이제 뉘앙스죠. 그게 다 이제 옛 노아에는 없는. 하지만 옛 노아에서 벌써 어느 정도는 준비되고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이제 하느님의 방식이 점진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라두알멘테. 그라두알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 방에 팍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순간 거기에 맞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레스죠. 그죠? 앞을 향해 계속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그죠? 네. 그 가운데 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것이 이 전체가 그대로 너 안에 있는 거와 같은 거로 치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걸 따라가는 거죠. 그걸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요만큼 해가지고 이 전체를 묶는다. 아, 할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해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 거의 공짜인데, 그냥 공짜는 아니고, 거의 공짜인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공짜라는 말이 죽은 자도 살리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못 살리는 겁니다. 너무 먹어가지고 죽어버린 공짜에 죽어. 새 노아 안에 드러난 모습. 옛 노아는 스스로는 저주가 되지 않았지만, 즉, 거기에서 구해지긴 했지만, 새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스스로가 그 구함의 어떤 주체, 순환과 죽으심, 어린 양으로의 모습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 눈에 저주받은 이의 모습과 같은 그런 것은 이제 옛 노아에게는 이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준비되고 있는, 시작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 안에 조금씩 미약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되어가고 있기에 희망할 수 있잖아요. 될 거라는. 그 믿음과 희망으로 이걸 수행해가는,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하신 데까지 내가 해나가는 하느님 안에서,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뭐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나 이거 해줘. 이거 뭐 안 해줘. 그럼 사랑 안,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거가 되어가고 있다는 믿음에 따른 희망으로 향해 매진해 가는 거죠. 하느님이 그심에 충실히 응답해 가면서. 네, 그게 이제 사랑. 네,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